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앞으로 몇 주간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종국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체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확장하고 성장케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오직 뭐밖에 없겠습니까? 죄악밖에 없는 겁니다. 미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랑은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낸다는 주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도 엄마 사랑해, 요즘 아빠 사랑해. 곧잘 고백하는 모습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합니다 하면 그 개면적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할지라도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대놓고 사랑하고 대놓고 길거리에서 포옹도 하고 그죠? 뽀뽀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자유시대라는 것이 이렇게도 한편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부부관계다, 친구관계라고 할 때는 놀라운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서서 그럴 게 없습니다. 아무런 서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며 또 나체가 되는 겁니다.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아멘? 행복이 넘치는 그것도 은혜죠. 서로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친구야, 항상 니캉나캉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 살자. 남의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언제까지나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오랫동안 같이 살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사모하고 보고 싶고 못 견디는 겁니다. 사모함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곳에는 서로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오직 위하고 의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 살려줄까? 잘해줄까? 사랑입니다. 사랑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유익과 만복을 위해서 살자.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마음가짐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로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해보자. 열심히 살자. 그죠? 열심히 살자. 정말 잘하자. 계속 잘하자. 서로 살려주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스스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흉금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진심으로 완전히 흉금을 털어놓고 아무 그림이 없을 겁니다.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도 자유하면서 마음껏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진솔함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습니다. 허심탄회합니다. 정말 흉금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한 사랑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위대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가족도 통일이 되고자,
나라도 통일이 되고자, 사회도 통일이 되고자, 세계도 통일이 되고자, 만물도 통일이 되고자. 하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증거 흠이 있거나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그 죄책감, 죄의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살할까? 왜 나쁜 짓을 했을까? 거짓말을 했을까? 속였을까? 왜 감췄을까? 왜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어쩌면 평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학대할 수가 없어요. 옛날 모친들 자식들이 잘못을 범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마마방 모습을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네. 저희들은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저 모양 됐다고 말이지. 얼마나 사람이 움츠러드는지 모릅니다. 오금이 저립니다. 사랑한 자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과거를 보내보세요. 벌벌 떠는 겁니다. 혼이 나갑니다, 사실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르고. 왜냐하면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금이 가기 때문에 담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나 두 사이에 금이 가지 않을까? 담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까? 이러다 보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그립낌 없는 마음이구만. 그립기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은 듯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진 거짓말도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숨기는 것도 할 수 없이 하게 되면서 나중에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이해와 관용과 온유와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야, 아내야, 내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용서한다. 서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친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도. 그래, 얼마든지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 너는 영원한 내 친구야. 영원한 내 아내고 내 남편이야. 이로 인해 더욱 하나가 되어 교제케 하는 그야말로 강한 효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기만 하면 다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금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가 되기 힘쓰며 사랑을 힘쓰며 그런 적용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침 받을 말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비밀이었어요. 내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또한 전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법칙, 성장 법칙, 나아가서는 율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엄하신 의미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율법 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왜 너에게 율법을 주신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율법주의가 되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미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버려주신 하나님으로만 여기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환희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옛날 부모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하는 소리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쩌면 꾸중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50대 부모 곁을 떠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다. 그 고백까지 나오고 지경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성도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우리나라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마음과 진정으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위적으로는 정말 무관심한 덜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른 것일 정도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뿐이었습니다. 물 갖고 오너라, 담배 갖고 오너라, 밥 갖고 오너라, 공부 잘해라. 너희들 때문에 아비가 죽을 고생 다 하고 있다. 특별한 말이 없어서요. 진짜 율법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시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전통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가정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보세요. 어머니도 발벗고 나서지만 아버지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진면목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정한 아버지였지만 자녀가 성공을 했었고 또 좋은 결실을
맺었을 경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비로소 아내나 자녀들이 깨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아내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남편의 속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겁니다. 에이, 우리 아버지의 속마음은 진짜 사랑이 좀 넘쳤어요. 이제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시니까 나이 들어가시니까 진짜 자상한 아버지로 변해져 가더라 하는 겁니다. 조금도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보면 거의 부모를 안다고 합니다. 자녀를 보면 거의 부모를 안다.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설령 다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아픈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랑이 없어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랑이 많으실지라도 능력이 없어진 우리 어머니, 목숨까지 바치셨는데도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아는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그런 겁니다. 완전히 일치를 시키신 겁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로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일체가 되셔서 하나가 되셔서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체가 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완전하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전히 다 받으시는,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특히 성령과 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셔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지요.
그런데 네가 죽어야 한다. 그게 내 사랑의 절정이다. 내 사랑의 진면목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아버지. 그래야만 되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희생인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에서 서로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드리셨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사랑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진짜 사랑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들 사랑해 보세요. 오직 높이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해줄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 살리는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하신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구원사역을 다 성취하셨거든요. 사랑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이론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과 능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또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진면목을 바울은 완전히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구원하셔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 비밀이 없이 하나가 돼 교제토록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의 경륜을 완전하게 나타내셔서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세계를 통일케 하셔서 교회가 만물 위에 있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신 겁니다. 천사들도 알고자 그렇게 소원하고 흠모했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천사들이 확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둘째로 교회는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는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의 절정이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한 목적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엔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선포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죄가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에 죄를 알면 알수록 말씀드린 대로 죄를 더 미워하고 더 많은 사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모르고 자유하는 어린아이처럼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기억지 마십시오.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보시면 사랑해서 사람 되고 싶으십시오. 하나님, 자신, 사람, 천사 모든 피조물 율법 앞에서 그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자신을 표현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부끄러움을 알고 있겠습니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죄가 묻어나오고 불평도 묻어나오고 무지도 불려 있게 되고 말이죠.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순전합니다. 동심 그 자체입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사랑스럽죠. 틀림없이 거짓말인데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맞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손자가 있잖아요. 이러셨습니다. 한두 살 지났는가 모르지만 할아버지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재지. 그런데 한 녀석은 점을 딱 찍는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야. 점을 하나 딱 찍고 할아버지. 동그라미도 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리고 할아버지. 이거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 몇 개만 딱 그려놓고 할아버지. 맞습니까? 틀립니다. 기가 잘 오르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맞다 그러는 겁니다. 맞다. 서로가 기뻐서 웃는 겁니다. 그럼 애도 맞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아이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나 형상을 그저 그런 대로 입게 그저 그러고 아주 어떤 녀석은 아주 어리니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순전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순전한 자세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들이야 무식한 자, 이단이다, 뭐 설령 어떻다 하고 말이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럴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천연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전차적으로 우리 아버지 일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 분, 우리 좀 일하신 분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밝히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아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거에 자유하는 서양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그리낌없이 나타내는 것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인이 주로 되겠죠. 그들을 보면 그렇게 거지없는 겁니다. 저렇게 자유할 수가 있나. 우리는 항상 죄의식이 심했잖아요. 갇힌 것이 가까워. 체면 있고 말이지. 부끄러워하고. 그죠? 그런데 너무 자유롭고 밝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나라도 저래 됐으면 참 좋겠다. 나도 부러워한 겁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뭔가 표현하려고 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부끄럽고 재촉이 일어나고 말이지. 의심도 일어나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표현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청년 때 설교를 한번 했을 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설교인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된 교회요,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사랑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나타내는, 완전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오늘 보면서 보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하며 전인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완전하게 그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자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의 특성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모든 선한 것들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빛에 속하는 겁니다. 사랑은 빛이다. 사랑은 참이고, 사랑은 선하며, 사랑은 거룩하며, 사랑은 순수하며, 사랑은 순전하고, 사랑은 단순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그리고 사랑은 감추는 것이나 거짓이나 위선이나 투기나 분냄이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무례함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두려움이나 분노하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불의를 기뻐하는 것 등은 있을 수가 없다. 결코 없다.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빛이 역사하며 생명으로만 역사하고 진리를 기뻐하는지, 의를 그렇게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희생해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가 돼 교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인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멋지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정말 좋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랑은 교회의 근본적인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사람을 사랑해 구원을 인도하고 만물을 통일하는 살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습니다. 그리스도 모세 모두가 평화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통일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서로 교제함의 행복을 누리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와 통일을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소구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극입니다. 정말 저주입니다. 오히려 서로 속이고 미워하며 육신에 속한 자신을 온갖 죄를 다 범할지라도 뻔뻔스럽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무슨 원수된 담만이 더해질 뿐인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사람과의 원수된 담도 그렇게 무서운데 혹시나 저 사람이 앙심에 붙어서 나를 죽이고자 하지 않을까. 끝까지 맞기 자책이 되어서 나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말이지. 해롭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심리하는 나 죽여라 하는 겁니다. 네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를 해롭게 하고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육신에 있는 왕노라는 마귀, 사망, 죄, 탐욕의 종이고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케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그리고 원수된 담을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으로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은혜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만물을 통일토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즉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숨기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중대한 것은 잠시 감출지라도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전인격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도 보여주는 것.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서는 겁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을 전부 뒤집어서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남은 권한을 결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만물을 통일하는 사랑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됩시다. 그래서 양심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을 대하고 사랑해 우리 헌신합시다. 만약에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리낌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주님, 십자가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힘인 겁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죄의식이 완전히 없는,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않아요. 자유자가 됩시다. 자유자가 되어야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는 죄와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책과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과 의와 멀어지게 하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죄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소견감, 수치감, 육신에 속한 자기를 앞세우고 육신을 쫓게 하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과 빛의 사람으로 자신을 거리낌없이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맙니다. 이 길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항상 서로 사랑해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나타내고 정말로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수용하며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 교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전의 남은 권을 채우는 희생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만이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우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체를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천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내가 상급을 받는 길이며 계속해서 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반세계에 세운 집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 부디 알게 하시고 숙지케 하셔서 어찌하든 간에 가족에게서나 또 자기 양심에 대해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아가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전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진정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